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통해서 또 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쪽으로 좀 앉으시라고. 정권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시라고. 이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예, 좀 더 이쪽으로. 이게 딱 가려가지고 얼굴이 없네. 예, 그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구원자시다. 사실 이 치유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전에 그 부흥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치유 사역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독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트볼이라고. 바트가 이 온천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가면 은근히 온천 도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88 올림픽 결정했던 장소가 바덴바덴이잖아요. 그 바덴이 그 몸을 씻는다, 목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그 온천 장소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독일의 그 예전에 그 로마 시대의 황제들도 거기 와서 온천하고 그럴 정도로 유명한 데예요. 근데 그쪽 지역에 바트볼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은 굉장히 그분을 통해서 치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늘 이제 외친 구호가 뭐냐면 예수님은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그게 이제 그분의 그 외치는 모토였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에게 오는 사람들이 치유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그 블룸하르트죠. 일종의 블룸하르트. 아버지 블룸하르트, 아들 블룸하르트라고 하는데, 근데 그 치유 사역이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도 또 나타났어요. 아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임집사님, 전에 안 보이네. 이쪽으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예, 조금만 더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얼굴이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얼굴이 부딪혀야 이게 공부가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참 아들 블루마르트에게도 그게 똑같이 이렇게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독일 전역에서 당시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독일 전역에서 막 몰려들고, 심지어는 막 유럽에서도 몰려들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속에 청구서가 그게 돈 청구하라고 청구서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내 병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돈을 청구하면 내가 보내겠다고 그걸 이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블루마르트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병 치료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 치유 사역을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치유 사역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분 나중에 이제 정당에 들어가고 정당 활동하고 정치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치유 사역이 역사 속에서도 여러 군데서 자주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암이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중병이 걸렸을 때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치유를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도 해보지도 않았고, 또 치유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예전에 막 웃으면 복이 와요. 그 PD 있잖아요. 김경 누구시에요? 뭐 책까지 써가지고 막 저도 읽어봤는데 막 치유받았다고 막 동네방네 이렇게 막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 봤어요. 김경래 씨인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설령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몰라도 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시작.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가 치료를 받은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습니까? 자,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단지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이 본문이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회당장이 있잖아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강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성경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봉독을 누구에게 시킬 것이냐, 전반적으로 또 오늘날 말하면 사찰 집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이 당시에 회당장이니까요, 나름대로 굉장히 권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집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나가는 말로도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간곡히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떴어요. 그 지역에는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 집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가라사 귀신 들린 자 쫓아냈던 것이 엊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뒤에 가는지, 과연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갔는지 말하자면,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그 도로 가보셨잖아요. 도로. 요즘 같으면 도로도 잘 닦아가지고 도로가 좀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도 서로 막 밀고 막 애워싸고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시골길 아니겠어요? 시골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막 무리들은 많고 하니까 막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뒤쫓으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애워싸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갑자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헬루증 여자가 치료를 받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장 그 딸의 치료는 35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35절에서 4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학학자들이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 그런 표현을 써요. 주로 이제 이 사건이 좀 약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에피소드로 하나 넣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헬루증 여인이 헬루증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시점은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1대1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1대1로만 있었잖아요. 그런 좋은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몇 가지 장벽이 있었느냐 그러면요. 첫째, 이 여자분은 사실은 이 사건에 등장할 전혀 말하자면 여지가 없었던 여자였죠. 연속곡이 있는데 우리가 연속곡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잖아요. 조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엑스트라라도 또 모든 엑스트라가 똑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또 엑스트라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소위 말해서 엑스트라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오늘 어디를 만졌어요? 네. 남자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었고 빈축을 사고 심지어는 내팽개쳐질 그럴 정도의 소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핸디캡이 이 장벽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이 여자에게요. 헬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헬루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피혈자,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루는 셀루, 냄새날 루라는 뜻이에요. 셀루, 냄새날 루인데 내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가 계속 흘러내린다 그 말이에요. 유출. 그래서 조비라는 히브리어로 조비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들은 부정한 자로 치고 혈류증을 가지고 있으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이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누구를 만지다니 그 사람이 또 먼저 부정해져 버리는 것이고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부정해져 버리는 것이고 모든 부정을 소위 말해서 다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느 누구 옆에도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터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를 인해서 이 여자는 굉장히 말하자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유출병 환자라게 되면 그런 무리가 있으면 저쪽으로 아무도 없는 데로 피해 도망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하죠. 힘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장벽은 무엇이냐면 무리들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냥 평탄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 통해서 자기 병을 고침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치유를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오늘이나 그때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절박한 절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아주 절박하고 아주 절실한 상황으로 떨어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요, 뭐 고쳐주면 고쳐주는 거고, 또 안 되면 말고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살지 뭐. 남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살짝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는 정말 절실하게 다가와요. 절실하게 다가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막 주님 앞에 막 나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매번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돌이켜보게 되면 꼭 그런 문제들은 응답을 받아요. 절실하지 않을 때는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절실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뭔가 절실함으로 다가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현대인들이 이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가지고 절실한 부분이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돈이면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침투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절실하게 나가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자에게 절실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계속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다시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고, 난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막 절실히 부르짖고,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놀랍게도 해결이 돼 있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삶 속에서의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부흥이 아니고 삶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설교집을 제가 하나 내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부흥이라는 설교에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5장. 아무튼 이 절실한 이런 것들이 장벽을, 몇 가지 장벽이 있어요. 자기는 엑스트라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여자고, 또 자기는 또 이 여자가 어떤 상태요? 헬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자고, 게다가 또 수많은 무리들이 또 이렇게 자기 앞을 가리고 있고, 마치 삭개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보는 것 같은 이런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헬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는 몇 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과 26절을 읽어볼까요? 12회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몇 년 동안요? 12회 동안을, 여러분, 이게 혈루라는 것은 피가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것은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허비했다는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볼 때 이 여자분은 굉장히 부잣집 마님이었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뭐 많은 돈 허비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하루 그냥 수고하면 끝나는데, 많은 돈을 허비했다는 것은 재산이 꽤 많은 여자였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헬루증이 있으니까 계속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고 계속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도 냄새까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게 체면이, 이게 소위 말해서 부잣집 마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만 딱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자기 모습도 또 너무나도 아주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들이 앓고 있는 그 남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사회생활을 많이 방해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남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이 정신적인 부분에도 질병일 수도 있어요. 저녁 잠을 못 자고 또 자기만 알고 남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또 질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면 내 체면이 구겨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남에게 말하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혼자만 끙끙 앓고 지금 사는 문제거든요. 그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지금 헬루병을 고쳐보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어떤 의사들이에요? 한 의사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의사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고요. 심지어는 저기 어디 유대 지방에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더라. 또 남한 장군처럼 아랍 나라에, 남한은 이제 이스라엘로 왔지만 아랍 나라에
이웃, 오늘날 시리아죠. 거기에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더라. 비행기 타고도, 그때는 비행기 없었죠. 마차 타고 또 갔을 거고, 배 타고 또 네바논 지역도 가봤을 것이고, 곳곳을 다 다니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그랬는데,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자기 병을 설명하고, 또 의사가 이래 보라고 저래 보라고 막 이렇게 처방을 주잖아요. 그렇게 또 하는 가운데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저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피부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여수 애양원까지 갔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 소개해줘가지고 여수 애양원까지 가고 이화약국도 가고요. 저도 많이 찾아다녀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탑에 와가지고는 이제 한 군데만 이래도 저래도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다 낫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투쟁해서 나아야 되겠다 해서 연고 하나 갖다 놓고 지금 뭐 소독제 갖다 놓고 치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저도요. 여수 애양원까지 간 사람이라니까. 여수 애양원까지. 갑자기 뭔가 바뀌었는가 봐요. 이게요. 독일에서는 그걸 안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 피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완전히 다 사라진 줄 알거든요. 보면 깨끗하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이게 근지럽기 시작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괴로움을 저 같은 사람이 피부병 안 하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혈루병으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가 아시겠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꽤 재산이 됐던 것 같아요. 재산이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집도 팔고 또 대전에 있는 땅도 팔고 또 가지고 있던 주식도 좀 팔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돈을 허비를 한 거예요. 재산을 허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효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효험이 있어야죠. 근데 효험이 아무 효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효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좀 갔다 오게 되면 당분간이라도 이게 유출이 되는 것이 좀 스톱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양이 줄어든다든지. 그것도 참 아니에요. 매일 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저도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의사를 좀 바꿔보라고. 근데 의사를 안 바꿔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구절 때문에. 혹시 또 거기 갖고 더 중해질까 봐서. 이상한 처방을 내려가지고 더 중해질까 봐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참 제가 좋을 거예요. 그분은 가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약만 딱 줘요. 우리나라 의사들 굉장히 참 배짱이 있어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약만 딱 주면 저도 그냥 약만 딱 받아서 나오고 서로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아는데 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저를 좋아할 거예요. 저는 의사에게도 신실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의사를 내가 택했으면 죽어나 사나 그 의사를 택해야 된다는 그 신실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바꿔요. 이게 계속 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 번 의사들을 바꾸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자, 27절과 8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그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소문을 듣고 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이 정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소문도 보통 소문이 아니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손 마른 자가 막 치유를 받고 어마어마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너무 없어요. 콩만한 믿음이라고 하죠.
너무 믿음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문만을 듣고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사람 유출병 환자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부정해져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가 상대방을 부정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이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은 접촉이 불가피하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든지 살든지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찾아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목숨을 내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숨을 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센 from behind 뒤로부터. 자, 여러분 앞에는 예수님이 나가니까 무리들이 앞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에워싸잖아요. 이렇게. 그 뒤에 여기가 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틈타가지고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뽕나무죠, 뽕나무. 근데 정확히 우리 한국 뽕나무인지 그거는 이제 좀 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듯이 뒤로부터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데죠. 근데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 절실했으면은 이게 뭔가 보이는 거야, 이게. 손흥민 선수가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근데 뭐, 유럽에 한 5대 리그, 6대 리그가 있어요. 예전에는 라리가라 해가지고 저쪽 그 스페인 쪽이 제일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국 쪽이 제일 센 리그거든요. 제일 센 리그에서 득점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경기 12시부터 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날 설교가, 새벽에 깨어나서 그 설교를 해서 제가 밤늦게까지가 안 봤어요. 축구를 좋아하지만 일찍 잤는데, 나중에 재방송을 봤죠. 근데 그 살라라는 이집트의 전설적인 선수예요. 이미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이집트의 국빈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살라가요. 22골을 넣고 있었고, 손흥민은 21골을 넣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이제 한 골 넣으면 동점이 되고, 또 살라가 나와가지고 한 골 더 넣고는 못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반전, 후반전 초반까지만 해도 한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원래 넣으려면 더 안 넣어지잖아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심적 부담이 있으니까 진짜 그 골 안 넣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집트의 살라가 그 득점왕이 될 걸로 많은 예상을 했었어요. 대부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잘하면은 공동 득점왕이 되고, 못 날 확률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게임이 잘 풀리고, 동료들이 또 많이 도와줬잖아요. 많이 도와줘가지고, 정말 그 골 넣을 수 있는 거기를 딱 보고 찾잖아요. 딱 넣을 수 있는 그곳으로. 절실하니까. 정말 나름대로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단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회를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자기 골을 넣을 수 있는 그곳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차가지고 2골을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절실하면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절실하면. 그래서 이 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26절이죠. 몇 절 했어요? 7절. 뒤로 와서 그 다음에 어디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전에는 옷자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옷에 손을 대다. 옷자락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인데 자꾸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자꾸 바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그 진리를 이렇게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더 얕은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성경 번역들이 많아가지고 참 가슴 아파요. 옷자락이라는 것은 이 음성, 그 뉘앙스도 상당히 좋잖아요.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다는 거.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긴 옷들이잖아요.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는 이거거든요. 옷을 만졌다는 것은 좀 평범해지잖아요. 근데 옷자락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인데, 그래가지고 맨날 성경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팔고,
그래서 또 성도들은 또 뭐 새로운 성경 번역본이 나왔으니까 뭐 별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또 사고, 나는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돈 벌려고, 출판사들이 자꾸 그런 걸 해요. 자꾸 돈 벌려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나는 보면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까? 28절 이제 보니까 먼저 해야 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될 줄을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믿음,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니까 이 공감복음에 소개를 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학문이 발전하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이성적으로 변해버려요. 합리주의라는 게 딴 것이 아니라요, 잘 사는 동네에서는 합리주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현대 목회가 교양 목회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 목회, 교양 목회. 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 도와줘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는 우리 대대로 믿어왔던 전통 종교이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줘도, 하나님 나한테 안 줘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참으로 그래서 이 경제가 너무 이렇게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되면요, 이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훨씬 더 목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대가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있지 않습니까? 못 살 때. 그때는 사람들이 절실했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절실했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지금은 해결이 너무 많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이번에 그 정치신학이란 무엇인가, 보네포라는 사람이 그 사고를 한 거예요. 보네포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독일어 원제는 다 읽었고, 모든 흘러다니는,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은요, 그는 흘러다니는 그 설들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이번 책을 통해서 밝힌 것이거든요. 자기 친구들은 다 엘리트들이에요. 보네포 아버지는 베를린 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였어요. 그 자기 친척, 친구, 어머니 집 전부 엘리트들이요. 전부 배운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해결사 하나님이다, 해결해 줄 문제가 없는데,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됨을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당하는 자들, 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타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해결사 하나님은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다 있는데 뭘 해결될 걸 바랄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결된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해결사가 되어줌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하면서도 비판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해결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폴란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독일 말고 그 지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 많았고, 병을 못 고쳐가고, 고통당하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 저의 그 주장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유를 받을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말과 치유받는다는 말이 교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옷자락만 손을 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지금 여기 곧이라는 말에는 유수스라는 이 단어인데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 곧. 이 여자가 지금 언제? 이건 동시동작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피가 그쳐버렸어요. 계속 흘러내렸던 피가 스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순간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믿음이 생긴 순간하고 옷자락을 만진 순간하고 병 나는 순간이 동시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할 수 있지, 주님을 찾으면 되지, 이게 그 시간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생각이 안 들어. 바로 반론이 일어나요. 그런다고 해서 치유가 될까? 그러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되고 있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수많은 반론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개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표현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근데 지금 21세기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한 시대 아니에요? 이성이 훨씬 더 깨어난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가뭄에 콩을 찾듯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고생을 안 해봤어요. 가뭄에 콩 찾으러 다닐 정도까지는 안 돼봤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그 탈북 여성 중에서 그 의사 출신 그 여성이 있는가 봐요. 근데 아주 상위 0.1% 안에 드는 그런 여성인데 그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눕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간증에 가면 난 들었거든요. 이제 간증에 가자면 그런 곡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먹을 것들 그런 거 다 지하 벙커에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비해서 3년 먹을 걸. 거기다 다 갖다 놓으니까 일반 민중들은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좋게 만들 수가 없죠. 돈을 거기다 놔쓰고 그 다음에 핵무기 만드는 데 놔쓰고 하니까 참 이게 참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위 0.1% 드는 여자가 탈북을 했지 않겠어요? 같이 넘어다가 3명은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서 왔다는 거죠. 참 세상에 진짜 없어져야 될 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이야. 참 정말 주체를 자기들이 강조하는 거, 남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자기 백성들 먼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벙커에 있는 음식들 다 빼내와가지고 먼저 먹이고 의료시설 좋게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에 헬루 근원이 곧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유수스, 곧 어떻게 됐다고 했어? 엑셀란세. 이게 뭐냐면 부정과거. 단 이례적으로 일어날 때, 과거에 이례적으로만 일어날 때 부정과거에 오는데 엑셀란세. 바로 그 순간에 드라이업이라는 것은 뭐죠? 뭐 하죠, 여러분? 드라이, 말리는 거 아니에요? 업이라는 것은 원래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completely.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또 뭐죠? 스톱이라고도 뭐냐고. 딱,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데, 스톱.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몇 날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도 골머리를 앓고,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했던 것들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곧 끝나버립니다. 고난이 계속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곧 끝나버린다니까요. 곧 끝나버려요. 우리 지난날 그런 순간들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우리 임 집사님, 그 예담이 그 갖기 전에 얼마나 많이 아이를 갖고 싶어 했겠어요. 애 없이 사나보다 할 정도로. 사실 요즘 같으면은 애기도 못 낳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 시대 풍조가 돼갖고 애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계속 갈망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예담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예수 닮은 우리 예담이가 생겨서, 예담이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엄마가 여기를 자주 청소를 하잖아요. 예담이도 교회 오게 되면 당연히 들고 와서 여기 청소할 줄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래요. 어쨌든. 좋게 말해줄 때 가만히 계세요. 아니, 남자는 좋게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그 순간에서도 지금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 이런 말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좌절이 돼요. 이게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음날 또 엎드리면 또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곧 마른 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할까요? 5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가 치료를 받는 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리들에게 돌이키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거기만 먼저 봅시다. 뭐가 나갔다는 걸 안 거예요? 그의 능력이 디나미스,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신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공간복음을 읽으면요, 뱀 고치는 능력이 그 위에 머물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한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항상 병 고치는 능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자기 능력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또 막 신비스럽게 해석하면 또 이단에 빠져버려요. 또 어떤 또 도사들이 또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 능력이 나한테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는구나 또 이러거든. 이런 건 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누가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예수님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확인시켜서 사실은 간증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누군가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셨는가 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 정도 좀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따라만 다니지 전혀 안 똑똑해져. 제자들은 지금 현재 뭐에만 관심이 있냐고 하면요, 에스코트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에스코트하는 자기 업무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원하시고 또 보시고 계시는 것이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와중에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너무 절실한 사람이 손을 댔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랬으면 오늘 점수 100점 하고 예수님께서 정신도 사주시고 정말 용돈도 주시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제자들이 31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참 똑똑하죠. 31절이죠. 31절에 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민중이, 오클로니가 민중이에요. 민중들이 당신을 순스리본타 에워싼 것이에요. 당신이 에워싼 것이 당신이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참 보통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도리어 나무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지금 현재 갈릴리 해변을 건너서 게네사렛 지방으로 오시고 데카볼리 지방으로 또 오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시는가?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가? 어떻게 보면 해당장 집 지금 가는데 에스코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 딸 고치러 가는데 그 업무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이 와중에서도 이와 같은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또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를 딱 마치고, 이제 저는 이번 주에도 참 설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마치고 집에 오니까 이제 좀 편히 쉬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성도가 정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까, 문제를 해결해 받았을까, 어떤 성도가 도움을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요. 업무를 마쳤다는 것이 먼저 떠오르고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을 제가 가끔씩 범하고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설교를 딱 하고 왔잖아요. 집에 딱 들어와서 가만히 이제 리뷰를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 들으라고 이번 주에 나에게 이 말씀을 준비시켰구나. 내가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그 성도가 다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 성도를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갑자기 소름 끼친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 설교를 할 때는 좀 다릅니다만은 본문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본문도 떠오르고 저 본문도 떠오르고 막 본문이 많이 떠올라요. 이번에는 이제 새벽을 깨우려다 그 설교를 제가 이제 선교 주일이기도 했지만 그 본문을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결국은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리뷰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본문을 준비시켰구나, 설교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현재 따라다니는 12제자보다는 좀 나아요. 그 점에서. 나는 80년도 되는데 이 친구는 한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바쁜 와중에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권사의 직분, 내가 또 장로의 직분, 내가 뭐 집사의 직분 그저 잘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또 구원의 역사, 어떤 사람이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볼 때 그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2절, 33절이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극으로 말하자면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하는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봤어요. 분명히 만졌어요. 근데 그 여자를 지금 현재 찾으려고 둘러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려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여자는 이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율법사회의 상황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정결법을 갖다가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에게 부정을 전념시킨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책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이래야 될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자기 지금 현재 혈류병이 지금 스톱한 것을 안 거 아니에요. 고침받은 것을 안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했다고 말했어요. 두려워했죠. 두려워할 만하죠. 그 다음에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달달달달 이렇게 떤 거예요. 몸이 떨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떨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살려주세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부정한 여자로서 정하신 당신을,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만졌으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면서 모든 사실을 있는 대로 이실직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실직고를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유대 율법에서 보자면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을 전념을 시키게 되고 율법에 따라서 다 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서 어떻게 해서 이 부정함을 면해야 되는지, 형벌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감안하고 그런 형벌을 받겠다고,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사실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 우스꽝스럽게 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 병을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절실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절실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수가토르라고, 수가테르. 이게 뭐냐면 여자애라는 뜻이에요. 따라라는 뜻이에요. 수가테르. 너의 믿음이, 헤피스티스, 너의 믿음이 세소켄세라고 했어요. 너를 구원했다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심지어는 이걸 과거 완료형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 아직 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일이 일어나고 구원이 끝나버렸어요.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덜 받은 구원이 없어요. 완전히 구원을 받은. 여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단지 병 고침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자기 영혼도 구원을 받았고 자기 생명도 건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병이 다시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주의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여자가 지금 이제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부정을 옮길 상황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맞자 부정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정결이 오히려 이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뭘 통해서 일어났냐면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 좋은 걸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율법은 원래 이 병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전염이 되어서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 율법이 제정이 된 게 아니에요. 정결법이요. 정결법 제정 목적은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되자마자 이 여자가 정결해 버렸어요. 정결했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여자를 탄핵할 명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계속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었는데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 여자는 큰일 났죠. 근데 옷자락을 닫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정결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졌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부정함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정결함, 자신의 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그녀에게 이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교환이, 교환이 cheerful exchange, 마틴 루터는 이것을 기쁨의 교환이라고 했어요. 이런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율법에다가 또 다른 율법을 더해가지고 산상보훈이라는 율법을 더해가지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율법은 보네프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고립시킨다고 했어요. 율법은 고립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지를 못해요. 고립을 시켜요. 은혜는 공동체를 묶어줘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 신앙으로부터 은혜로운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단지 부정을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앴을 뿐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정함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옷자락을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또 거꾸로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 속에 회복이 되어 들어갈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가 이것이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지는 이 물과 같이 수요일마다 한 번씩 떨어지고, 또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근데 듣기는 듣는데 누구에 관해서 들어야 되냐면, 말씀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도 많이 들었죠? 근데 또 오늘 들으니까 또 새롭죠?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들으니까 또 새롭잖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무시하면요, 둔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꾸 문제만 당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다른 말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지. 교회 오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안 오는 사람들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분들은 거기에 매번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합리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믿음으로도 살지 못하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심했으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차단당한 것처럼,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의 기이한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지금 권사님 한 분은 지금 좀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안 팔리게 하시는가? 내 생각은 지금 바로 팔렸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팔리게 하시는 이유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끝까지 강조하냐면요,
자꾸 이렇게 현대 사회가 자꾸 이렇게 이 지식 중심으로 이 계속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면요, 믿음이 개자식만한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너무너무 합리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버려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목적도요, 이 액세서리 있잖아요. 이건 액세서리는 여러분들이 액세서리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매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가 문화 종교가 되게 되면요, 이게 액세서리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서구는 이미 돌아가 버렸잖아요. 서구는 이미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물론 서구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 버렸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나마 믿음을 지켜오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있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를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헛되이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는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 마지막 마치게 해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은 좀 생각도 좀 바뀌어지고,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 된다는데, 한참만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놀래가지고, 여보,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던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럼 난 또 기분이 되게 좋아요. 또 낙심만 하다가 또 힘이 생겨요. 또 A라는 성도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헬루증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자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